19세기에 세계적인 설교자인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날 화단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집에 강아지 한 마리가 울타리를 넘어 들어와서 화단을 엉망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꽃을 좋아하던 스펄전 목사님은 분을 참지 못하고 강아지를 향하여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강아지를 화단에서 내쫓기 위하여서 나무 토막을 집어 던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면서 다시 나타납니다. 스펄전이 던진 나무 토막을 물고 와서 스펄전의 발 앞에 내려놓는 예쁜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귀여운 행동을 하는 강아지를 향하여서 스펄전은 더 이상 고함을 지를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마지막에 이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부패한 삶을 비난을 하자 저들의 미움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급기야 예수님은 더 이상 회당에서 설교를 할 수 없는 회당 출입이 금지를 당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유대 땅을 떠나서 갈릴리 땅을 떠나서 저 지중해 해변의 도시 이방인의 땅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잠시 가시게 된 일이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을 할 때에 그때에 북쪽으로 쫓겨났던 가나안 원주민 후손들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에 두로와 시돈은 사마리아보다도 더 못한 이방인의 땅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가나안 원주민 후손인 한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성전 출입이 금지를 당하시고 회당 출입이 금지를 당하시고 더 이상 이렇게 활동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이방 땅에 갔을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병행을 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마가는 오늘 예수님에게 찾아왔던 이 여자를 가리켜서 헬라인이요 수르보니게 족속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마태는 가나안 여자라고 하지만은 마가는 헬라인이요 수르보니게 족속이다. 확실히 이방인이라는 말이지요. 2세기의 유명한 설교자였던 클레멘트는 이 여자의 이름을 소개를 하는데 그 여자의 이름은 유스타였다라고 합니다. 주일 이 아침에 내 믿음이 크도다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선언하신 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들려줍니다. 첫째는 이방인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소망한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을 이방인이 그것을 쳐다보았다라는 것. 그것을 가리켜 예수님은 큰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방인의 땅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때에 돌발적인 예기치 못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방인 여자, 가나안 여자 하나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울면서 간청을 하는 사건입니다. 읽은 22절을 다시 보면은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울면서 예수님에게 말을 합니다.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보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말입니다. 이방인 여자가 지금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말입니다. 주 다윗의 자손, 이 말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내려왔던 하나님이 보내겠다고 하는 메시아 구세주에 대한 별명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방 여자가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을 했습니다. 회당 출입을 금지시켰습니다.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눈에 가시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여자는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기다려왔던 메시아다, 당신은 나의 구주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회당 출입도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여자는 예수님을 그토록 기다렸던 약속된 메시아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2절 후반부에 보면 가나안 여자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가나안 여자가 하는 말, 내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 이 말이 아닙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나와 딸아이는 하나라고 하는 말입니다. 딸아이의 생명은 내 생명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이것이 바로 딸을 향한 엄마의 마음이었습니다. 당시 딸의 병세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귀신 들린, 오늘 성경은 흉악한 귀신이라고 합니다. 귀신 들린 딸아이의 병세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23절을 보면은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아무 말을 안 합니다. 여자는 그렇게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아무 말을 안 하고 계십니다. 반응이 없습니다. 그렇게 자비로우셨던 예수님이 언제 이렇게 차가운 모습을 보이신 적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슬픔에 차 있는 여자의 목소리를, 울고 내 딸아이를 불쌍히 여겨달라, 흉악한 귀신 들린 내 딸아이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울고 있는 이 여자의 소리를 못 들은 척합니다. 못 본 채 하십니다. 가련한 이방 여자의 고통을 전혀 모른 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자기가 가야 할 길을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걷고 있습니다. 마치 이 가나안 여자와는 상종하지 않겠다, 내 말을 섞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유대인의 한 모습을 보는 것처럼 나타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무슨 화가 나신 것도 아닙니다. 아무 말씀도, 성경에 보면은 한 말씀도 하시지 대답지 아니하시더라 라고 합니다. 본문의 문법 구조는 진행형인데 이런 상황이 한동안 반복됐다는 말입니다. 여자는 울부짖고 있고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앞을 향하여 걷고 있는 장면이 한참 동안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다 못한 제자들이 거들기 시작을 합니다. 너무 시끄럽다 이거지, 너무 귀찮다 이거지.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23절에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지금 우리를 계속해서 따라오고 있습니다.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우리가 귀찮습니다, 시끄럽습니다. 예수님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좀 보내든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지금 제자들의 마음이 지금 더 급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침묵을 깨고 말씀을 하십니다. 24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말로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보내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로 하고 있는데 그 말을 옆에서 뒤에서 듣고 있던 여자가 듣고 또 이제 계속되는 문장입니다. 지금까지 아무 말씀도 안 하셨던 예수님이 아무런 표정도 그렇게 차가웠던 예수님이 이제 그 입에서 나오는 말까지도 더 차갑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라고 합니다. 표정이 아니라 말씀까지도 차갑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지금 밝히고 있는 말입니다. 지금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유대인들로부터 회당 출입이 금지를 당하고 예수님이 지금 암탉이 새끼를 모은 같이 아무리 이렇게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으로 모으려고 했는데 그것을 거절하고 뛰쳐나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방인의 땅 두로와 시돈 지방을 가고 있는데 이방인 여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각 속에는 암탉이 새끼를 모은 것처럼 하는지만은 그것을 거절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난데없이 이방 여자가 나타나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내 딸아이가 흉악한 귀신 들렸다,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나는 잃어버린 양에게로 보냄을 받았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보냄을 받았지 다른 데는 아니라. 예수님의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거지.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그냥 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쳐놓고 이방인을 향할 수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른 채 하고 이방인을 향하여 나는 갈 수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구원의 그 전개 과정을 말을 할 때 첫째는 유대인이요 또한 헬라인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도 성령이 임하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 순서가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을 두고 갈 수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감히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이방인 여자가 끼어들었다는 말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가나안 여자에게는 죽어가는 딸 곁에서 나는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말입니다. 가나안 여자에게는 첫째는 유대인, 그 다음은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 순서를 기다릴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하는 그런 말은 나에게는 너무 사치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이 아니면은 다시는 기회가 없을 예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을 이렇게 붙들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우리의 삶에도 가나안 여자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침묵이 계속이 됩니다. 기도가 실패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따뜻함도 경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평안함도 없습니다. 때가 이르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아직 내 때가 아닌 것처럼 그래 느껴질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 주고 있는 메시지의 핵심은 아직 내 때가 아닌 것처럼 보인다. 이럴 때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할 때 보통은 순서를 기다립니다. 예약 날짜를 정하고 병원에 가서도 그 순번 카드를 뽑고 그리고 순서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순서를 기다릴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피가 철철 난다, 죽어가고 있다, 사고가 났다, 이때는 응급실로 바로 달려갑니다. 언제 순서 기다립니까? 언제 카드 뽑아 그걸 기다립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우리의 기도생활에도 순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놓고 지나갈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순서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생활에도 영적 응급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영적 응급실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 그가 바로 큰 믿음 가진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실패처럼 느껴질 때에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큰 믿음이다. 아직 이방인 구원의 때가 이르지 않았음에도 끝까지 매달리고 있는 가나안 여자의 이런 모습이 바로 큰 믿음입니다. 이방인으로서 감히 주님의 구원을 소망하는 것, 아직 이방인의 전도의 때가 아직 멀었지 않습니까? 그런 중에도 소망을 한다 이거지요. 응급실로 푹 뛰어 들어가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것이 큰 믿음이다
절차 없이 영적 응급실인 주님의 품으로 바로 달려가는 것, 그게 큰 믿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뛰어드는 것, 순서 따위는 나는 사치스러운 말이다. 그것이 바로 큰 믿음이다. 순서다, 기다린다, 내 딸 죽는다, 이 말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영적 응급실, 이방인이 감히 이스라엘의 구원에 아직 때가 멀었는데도 그것을 소망할 수 있는, 나의 때가 아닌데도, 내 순서가 아닌데도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 그것이 큰 믿음이다. 이런 믿음 소유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큰 믿음이 무엇인가? 이스라엘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를 소망한 믿음입니다. 떡 아니라도 좋다 이거지요. 멋지게 차려진 상 아니라도 좋다 이거지. 거기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하는 것, 그게 큰 믿음입니다. 가나안 여자는 주님을 향한 그의 울부짖음, 그의 호소가 무시당했습니다. 거절당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가나안 여자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께 더 간절히 매달립니다. 주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떠나지 않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니까 더 바싹 달라붙어 버렸다 이거지. 조금 전에 멀찍이 뒤에서 따라오면서 시끄럽게 하더니 예수님의 한 말씀,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 말을 하니까 더 바싹 붙어버립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와가지고 엎드려버립니다. 예수님의 발목을 잡아버린 그림, 지금 모습입니다. 그리고 25절 마지막에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주여 저를 도우소서. 따라합시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십시오. 주여 저를 도우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는 니하고 관계없다, 아직 네 순서 아니다. 주여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때 예수님께서는 침묵을 깨고 좀 도와달라고 엎드려서 절을 하고 빌고 있는 여자, 좀 도와달라고 하는 여자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침묵을 깨고 이 여자에게 한마디 합니다. 아주 모욕적인 말을 해버립니다. 26절에 같이 읽읍시다. 26절. 가라사대,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기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고, 떡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온갖 은혜와 축복을 말합니다. 주님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거죠. 응? 이스라엘의 떡을 이방인에게 줄 수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 가나안 여자는 주님으로부터 개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짐승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같으면 아마 욕을 하고 갚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설교 목사님이 나를 치네? 들어버서 못 가겠어. 이런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 아니면 교회가 없나? 오늘 이런 교인, 못된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오늘 여자를 보십시오. 주님의 말에 가나안 여자는 논쟁을 벌일 여유가 없습니다. 왜 나를 개라고 합니까? 왜 나를 짐승이라고 아닙니까? 안 고쳐주면 안 고쳐주지 왜 날 욕합니까? 이런 논쟁할 겨를이 없습니다. 주님께 따질 여유가 없습니다. 원망할 여유도 없습니다. 주님이 너무하십니다. 섭섭함을 표현할 기력도 없습니다. 이것이 가나안 여자의 간절함이었습니다. 이것이 가나안 여자의 믿음이었습니다. 나 이거 안 되면 안 된다 이거지. 나는 짐승 취급, 개 취급 받아도 괜찮다 이거지. 내 딸이 살아야 된다. 주님은 내 딸을 살릴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무 말 안 할 때는 아이들이 뭐 달라 소리 안 합니다.
우리 오늘 어딘 랜드에 놀러 가자. 말 해가지고 갑자기 못 갈 형편이 생기면 아이들은 그때부터 찡찡거리기 시작합니다. 아까 간다고 안 했느냐 이 말입니다. 들었다 이 말입니다. 부모의 손에 뭐가 들려 있을 때, 없을 때는 그거 달라고 안 합니다. 그냥 평범하게 밥 달라, 옷 달라,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손에 뭐가 들린 것을 봤을 때에 아이는 찡찡거리고 그거 달라고 합니다. 바로 가난한 여자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들려 있는 걸 봤다 이거지요.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김성치가 개 취급을 당해도 괜찮다 이거지. 주님이 말씀하시면 된다 이거지. 내가 들었던 건, 내가 보았던 건, 내가 알고 있는 거, 주님 그걸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여자의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여자는 대답을 합니다. 27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팔레스틴 지역의 식사는 주로 빵을 손으로 찢어서 먹습니다. 칼로서 찢으면 부스러기가 적지만은 손으로 이렇게 찢으면 부스러기가 많이 떨어집니다. 이때 주인은 작은 부스러기들을 개들을 향하여 던져줍니다. 가난한 여자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어떤 말씀도 놓치지 않습니다. 나를 향하여 모욕적인 말을 했다. 그것도 나보고 한 말이다 이거지. 나의 관심이 지금 쏟아졌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어떤 것이라도 놓지 않겠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녀들의 떡을 개들에게 주는 법이 없다. 그걸 붙듭니다. 예수님, 거기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아니 있습니까? 그거라도 저에게 좀 주십시오. 가난한 여자는 예수님의 어떤 말씀도, 작은 말씀도 놓치지 않습니다. 자기를 비참하게 하는 말도 놓치지 않습니다. 초라하게 만드는 것도 받들고 있습니다. 모욕적인 것이라도 그는 겸손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하는 주님의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난한 여자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가난한 여자가 하고 있는 이 말 보통 말 아닙니다.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이거의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으로 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은 주님의 뜻을 어기지 않고도 날 불쌍히 여기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떡은, 상에 있는 떡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다 주십시오. 주님의 계획은 하나도 안 고쳐도 됩니다. 거기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주님의 계획하고 관계없는 거 아닙니까? 부스러기 개 주는 거, 그거는 주님의 계획하고 관계없는 겁니다. 나는 그것만 해도 나는 만족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권리를 나는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개들이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거 먹는 것처럼 그 부스러기 좀 달라고 하는 말입니다. 유대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왕의 식탁을 베풀었지만은 나는 거기에 어떻게 초대가 되고 그 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은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게 해달라고 하는 그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 여자의 모습입니다. 주님, 주님의 때가 아직 아닙니까? 맞습니다. 주님의 구원 계획을 고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에서 떨어지는 거, 원뚱치는 원하는 대로 다 쓰십시오.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주님 계획과 관계없는 거잖아요. 그거라도 절 주면 제 인생 문제는 해결됩니다. 이것이 가나안 여자의 믿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배불렀고 실증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을 회당 출입도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여자는 그 부스러기라도 나에게는 만족한 양식이니 그걸 좀 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여자의 간절함이, 그의 겸손함이, 그의 궁핍함이 이렇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사모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큰 믿음입니다. 주님의 계획을 안 고쳐도 된다. 주님이 가시는 걸음에 부스러기라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해도 나는 만족하다가, 이게 큰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현실에 답답함과 고통이 있습니까? 주님의 침묵이 계속이 되고 있습니까? 주님의 외면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초라해 보입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욕처럼 들립니까? 가나안 여자처럼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이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향한 관심이라 생각을 하고 그런 것을 붙드는, 그것이라도 붙드는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심령이 정말 가난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목말라 하는 가나안 여자와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뛰어난 머리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판하는 것, 자기는 대단해 보여도 그 큰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들으면서 논쟁을 하려고 하는 것, 그 큰 믿음 아닙니다. 자기는 뭐 많이 배우고 대단한 경험을 해서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도 그 큰 믿음 아닙니다. 설교 마음에 말씀의 섭섭함을 나타내는 것, 그 큰 믿음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누구 들으라고 하는 말이다, 돌려버리는 것, 넘겨버리는 것, 그 큰 믿음 아닙니다. 가나안 여자처럼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나를 향한 관심이다, 나를 향한 사랑이다, 나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그게 큰 믿음입니다. 때로는 나를 부끄럽게 만들고 때로는 나를 모욕적인 말처럼 들려도 그것을 나를 향한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큰 믿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야 가나안 여자처럼 딸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내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논쟁하고 비판하는데 거기에 무슨 응답이 있고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간절함을 가져야 내 영혼이 소성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큰 믿음이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믿음입니다. 가나안 여자의 믿음을 이끌어내신 예수님이 드디어 입을 여십니다. 본문 28절인데 같이 읽읍시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같이 다시 읽읍시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이 드디어 가나안 여자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입을 여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침내 자기 마음에 숨기신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자신의 메시아적 본성을 드러내십니다. 네 믿음이 크구나.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 시에 그 딸아이가 나으니라. 예수님의 메시아적 본성을 여지없이 드러내십니다. 근데 오늘 원문에 보면 여자야, 내 믿음이 크다, 그 말 앞에
오라고 하는 감탄사가 원문 성경에는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이 딱 원하는 대로 네가 도착을 했다는 말입니다. 내가 기다리는 말을 네가 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우리 따라합시다. 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뭐 이랬습니까? 다시 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찬양되면 다시 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바로 이 말이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가나안 여자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주님이 가나안 여자에게 울고불고 불쌍히 여겨달라 도와달라고 하는 이 여자에게 예수님이 들려주고 싶었던 말입니다. 이 말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하고 싶은 주님의 소리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구약 개념이 무너지고 신약의 새로운 개념이 서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은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만은 신약시대에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반면에 아무리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거절을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외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건의 과정을 다시 봅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자에게 처음에는 침묵했습니다. 그 다음에 냉정한 말로 그 여자를 무시했습니다. 비참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게다 이거지요. 그럼에도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 가나안 여자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본성을 드러냅니다. 그제야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그리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네 믿음이 크구나. 네 소원대로 되리라. 즉시 그 시에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의 메시아적 본성입니다. 결국 큰 믿음을 가진 가나안 여자는 자신이 소원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흉악한 귀신에게서 건져내었습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을 흉악한 귀신에서, 세상에서 온통 인터넷 세계에서 폭행해서 건져내는 믿음, 큰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의 본성입니다. 주님의 본성은 사랑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끈질긴 간청에 못 이겨가지고 예수님이 들어줬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은 자신의 할 일을 미리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 주님께서 이 여자의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아무 말씀 안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자의 믿음을 비참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전지하심이 가나안 여자의 믿음을 절정에 이르도록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의 주체는 가나안 여자가 아니고 주님입니다. 주님께서 다 보신다 이거죠. 아무 말씀 안 하시죠. 때로는 비참하게, 때로는 모욕적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래도 손에 들었다 이거지, 봤다 이거지, 들었다 이거지. 그거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마지막에 준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주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다 이거지.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들으리라. 우리가 들었다 이거지. 그거 탈락해야 된다. 주체가 예수님입니다. 침묵해도 기도하라 이거지. 비참하게 만들어도 기도하라 이거지. 모욕적으로 상황이 되어도 포기하지 말아라. 그걸 다 주님이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전지하심이 가나안 여자의 믿음을 이렇게 절정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분입니다. 마치 젖을 먹이는 엄마가 아이에게 젖을 먹이지 아니하면 그 젖이 가슴에 돌아서 견딜 수 없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분입니다. 그 주님께서 가난한 여자의 믿음을 연단시키고 믿음을 끌고 가고 그 믿음을 큰 믿음으로 만들기 위해 침묵하고 모른 체하고 개라고 말하고 나는 이 모른다고 이렇게 해서 이걸 보고 달라드는 이 여자의 믿음을 그렇게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가난한 여자처럼 절정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큰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을 절망에서 희망으로 변화시킵니다. 믿음은 내 소원을 이루는 힘입니다. 믿음은 능력입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 시로부터 그 딸아이가 나으니라. 믿음은 능력입니다. 믿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가난한 여자와 같이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우리의 고통을 주님 앞에 내놓고 치료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침묵하셔도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어도 낙심하지 말고 도와달라고 해야 됩니다. 주님을 향한 이런 간절한 소원이 없으면 그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곳에 간절함 있고 겸손이 있고 인내가 있고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큰 믿음을 통하여서 기도가 응답이 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입술에는 언제나 달콤한 꿀이 떨어지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오해를 살까봐 두려워서 중요한 말을 뒤로 돌려버립니다. 연약한 마음을 가진 이들에게 혹시나 거침돌로 작용을 하면 어떡할까 싶어서 진리를 말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위로와 용기를 주는 것이 항상 지혜로운 방법이라면 주님께서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침묵을 내버립니다. 모른 채 해버립니다. 아주 창기가 냉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때로는 모욕적이고 비판적인 그런 은사도 그냥 쏟아 놓아버립니다. 이것이 주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너는 아니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가난한 여자들에게 그 여자에게 그랬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에게도 얼마나 침묵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조급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평안을 잃어버리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메시지는 그럴 때라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참하게 만들어도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말입니다. 기도는 응답이 안 되는 것이다. 가상이다. 그렇게 들려도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말입니다. 가난한 여자처럼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에게 베풀어 달라고 해야 됩니다. 주님의 계획을 변경시키지 않고도 나를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원뚱치는 하나님 원하는데 주님 원하시는 대로 가시라 이거지. 그러나 그 부스러기만이라도 나는 살고도 남는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큰 믿음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으로 종종 당신의 자녀들을 연단하십니다. 그리고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시련을 겪으면서도 큰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가난한 여자는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다고 하는 시련 앞에서 큰 믿음을 나타내었는데 나에게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나에게 큰 믿음이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자기 연단의 기회로 삼지 아니하고 원망의 기회로 불평의 기회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큰 믿음을 나타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님, 믿음은 논쟁이 아닙니다. 믿음은 분석이 아닙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얼마나 분석을 잘합니까? 그 큰 믿음 못 가졌습니다. 믿음은 판단이 아니라 간절함입니다. 믿음은 겸손입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믿음은 주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절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하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가나안 여자처럼 큰 믿음으로 여러분의 슬픔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큰 믿음으로 여러분의 절망을, 고통을 극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믿음대로 되는,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